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가지고 영원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제가 이 말씀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은 이건 아닙니다.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생에 살면서 이기적으로 불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적으로 불을 쌓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바라보는 자와 영생을 바라보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겁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이 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 수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께 충성되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바라볼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그 주제를 가지고 16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재물을 섬긴다, 재물을 왕처럼 섬긴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재물로 상징되는 것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전체 다 재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재물도 물론 포함일 것이고 우리의 정욕,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명예, 그리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이 재물로 표현된 우리의 그 욕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있고 우리의 재물도 있고 우리의 재능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써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전체 부자를 상징하는 부자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그래서 이 한 부자가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전체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그 부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음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인 음부, 즉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품,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본문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자색 옷이라고 하면 그 겉옷인데 보라색은 옛날에 물감을 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겉옷을 아주 귀한 자색 비단옷 같은 걸 입고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이렇게 가끔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날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every day죠.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날마다 잔치를 한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겠다 자기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 해야 됩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자기가 난 여기서 만족을 찾는다라고 정하면 그거를 매일 해야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매일 하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아니 이 부자가 어제 잔치를 크게 했으면 오늘은 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를 멈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자가 잔치를 해서 기쁨을 얻기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잔치를 위한 삶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긴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쓴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긴다.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잔치를 이용해서 자신을 매일매일 즐겁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상을 따지다 보니까 잔치가 자신의 주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그 부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도 잔치를 벌여라. 그래야 만족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리의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위해서 부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아예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잔치를 위해서 살기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나 잔치를 위해서 산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잔치를 계속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모든 열심을 잔치를 베푸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의 허무함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잔치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그러나 그 끝은 더 허무해집니다. 이러한 부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주보 뒷면에 적어놨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부자들, 악한 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사치, 필요 없는데 비싼 것을 사게 되고 연락,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 언제까지 살게 되냐면 도살의 날까지. 도살이 뭡니까? 돼지 잡는 날 말하는 것입니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치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돼지를 먹이지 않습니까? 먹이는 이유가 뭐죠? 잡으려고 먹는 것입니다. 도살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 날까지 계속적으로 먹어서 그 심판을 더 아름답고 정의롭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심판의 날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과 사치를 계속 즐긴다. 마치 도살의 날을 위하여 돼지가 계속 먹어야 하듯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몸도 불편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시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상처를 핥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던 걸 보면 나사로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음식을 좀 얻어 먹으려고 그 잔치집 앞에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왜 지금 다쳤는지, 지금 왜 어떻게 하다가 그 집까지 가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 누워 있었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 천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군대의 장관이 아주 기이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걸 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 우리도 동에서 왔잖아요. 동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갈 것인데 거기에 가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육적으로는 아무런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간 곳에 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믿음을 잃게 돼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만나겠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짧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인지 조금씩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저희가 지옥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옥이라는 곳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면 이 생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생에서의 삶에 책임이 있는데 죽으면 책임을 짓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법칙인데 그런데 죽은 후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간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긍휼을 구했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부자가 그 지옥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지금 24절에서는 불꽃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flame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불못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lake of fire, 레이크인데 불이 타고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지금 떨어진 그곳에서 아주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그러한 상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했는데 한 방울을 달라고 했는데 그 요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이 생에서의 삶의 대가이기 때문에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산 그 사람은 그 삶이 끝난 후에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그 벌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은 천국으로 넘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구렁, a great gulf 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큰 상징적인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다. 한번 정해진 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인생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음 후에 회개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람의 상상입니다. 죽음 후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상상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육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은 한 번 죽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합니다. 의인만 부활합니까? 악인도 부활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인생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상을 주기 위해,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주기 위해. 우리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심판받아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신 아니십니까? 우리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받고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사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생의 생명과 심판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영원한 위로라고 그랬죠.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이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되는
예수님 품에서 그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25절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영원한 위로입니다. 고통 대신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떠한 고난을 세상에서 받았기에,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무슨 고난을 받았기에 영원한 위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영원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의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병이 들었는데 첫 번째, 가난이라는 고난을 받았기에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 관계성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부를 얻게 되는 것인데, 집도 얻게 되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거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얻은 부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는 타 종교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난해져야 된다면 얼마나 더 가난해져야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 조건도 아닙니다. 신분의 천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저 사람들은 높은 곳에, 나는 천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천국에 못 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천함과 신분의 상승으로 천국이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가난했다가 신분이 올라간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받은 고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아야 받을 만한 그 가치 있는 고난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난과 신분의 천함,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이 사람이 받은 고난이 무엇이기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고, 또 반대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삶이 평안한 사람도 있고 병이 없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반대되는 삶으로 인해서 겪는 불편들, 겪는 손해, 겪는 비방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갖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 죄가 씻긴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마치 동산 위에서 빛을 발하는 빛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세상은 그 빛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꺼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서 이거 다 거짓이고 성경이 진짜다라고 변화되는 시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자신의 죄가 씻긴다는 것을 알 때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믿음이 없을 때, 영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는 무엇을 했냐 하면 사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난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따르다 보면 세상과 구분하게 되며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안 당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그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짧은 고난, 영원한 위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이 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에 의하여 천국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은 결국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과 지금 그 부자의 대화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자가 이제는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딱 거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피부치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해서 저들이라도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것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요구마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요구가 거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에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증거. 무엇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너희들 위해서 삶을 산 그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런데 29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 지금 죽은 지 1500년 후입니다. 선지자들 죽은 지 몇백 년, 1000년 된 후입니다. 성경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씀하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성경이 그들의 손에 있다. 유대인들 아니냐, 그들 그 말씀 읽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저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본다면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 뭐를 할까요? 30절에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희가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기적이죠. 기적. 죽은 사람이 땅에서 썩어야 될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도자기 같은 사람이 살아났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회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적을 봐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충분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와 연관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냐가 믿음이랑 관계가 있는 것이지 증거가 불충분하냐 충분하냐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얻는 것이지 증거를 불충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을 믿고 회개를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믿음으로 이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며 그리고 그 동참을 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위로와 기쁨으로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여 영원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